할렐루야.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곤파스가 원래는 콤파스인데, 일본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곤파스라고 했다 그럽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저는 굉장히 많은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중파 방송 3개사하고 YTN까지 전부 비행항에서 태풍 생중계를 하는 바람에 아주 사소한 피해까지 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마 건수로는 제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집이 2채가 넘어가는데요. 강아지 집이 2채가 넘어가서 건수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다행히도 다른 피해 없이 잘 넘어갔는데, 또 태풍이 온다 그러죠. 대비 잘 하시고 어떤 태풍 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왜 어찌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십니다. 나는 결코 놀고 있지 않다.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놀랍고 또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놀랍고 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3살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어디로 나왔어? 그러면 엄마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요? 고일호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엄마, 난 어디로 나왔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도 안 물어봤군요. 좀 아이가 성장이 늦은 것 같습니다. 대개 엄마들은 당황해가지고 엄마 배꼽으로 나왔어 그러죠. 그때 아이들은 배꼽으로 나왔던 입으로 나왔던 엄마가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엄마에게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근데 20살쯤 먹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난 어디로 나왔어? 그럼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꼽으로 나왔어 그럽니까? 자식이 장난하냐? 다 알잖아 임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아무리 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설명을 해줘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도 그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때의 설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배꼽에서 나왔어 와 같은 수준의 설명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아이가 물으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30살 먹은 아이가 아침에 노래방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울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엄마는 나를 떼어놓는 거야? 돈 벌어야지. 돈을 뭐하러 벌어?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나 아이는 왜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돈을 벌러 가면서 그게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대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돈 벌러 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돈 벌러 갔어. 엄마가 돈 벌러 왜 갔대? 나를 위해서 돈 벌러 갔대. 라고 아이는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내용은 모르고 이해는 못하지만 엄마가 돈을 버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설명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오직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는 믿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였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설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고 또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듯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가 100살 먹고 네 아내도 다 생산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설명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치매역 집사님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뭐 그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만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일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지요? 라는 우리 수준에 맞는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할 시점에 빚이 한 1억 정도 됐었는데요. 저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없죠. 8원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서 분명히 교회를 채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나갔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11조를 내서 언제 이 빚을 갚고 어떻게 예배당이 복구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빚이 1억이 필요한데 날마다 성도를 5명씩 끌어와서 1년이면 몇 명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11조 얼마를 받고 감사금 얼마를 받고 해서 3년이면 빚을 갚겠다라는 플랜이 나와버리면 이를 몰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약속을 받았으면 받는 것이고 살리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면 사는 것이고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회복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서 가나안 땅이 몇 킬로미터인데 가다가 사거리가 몇 개 있고 그때는 좌회전을 해야 되고 3k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유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요즘 같은 거 그럼 내비게이션 주십시오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설명하지 않고 내 고향 본토아벨 친척 집을 떠나 가라.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아브라함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중하고도 완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는 일은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일은 기술자가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태풍이 부르는데 사실은 밤에 좀 잠을 설쳤습니다. 초저녁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시원해서 참 좋았는데 1시쯤 되니까 문이 덜컹거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병영대에 지어놓은 가게가 이 지붕이 조립식인데 날아가지 않을까. 또 저는 이제 뭐 이 내부 일은 많이 하지만 직접 외부까지 제가 기초로 해서 제가 철근을 엮어서 지은 집은 처음이기 때문에 날아가면 비용돼서 완전히 이거 개망신인데 큰일 났다. 갔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 다 직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 생업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은 정성껏 일을 해갑니다. 저희도 공사 하나를 맡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지미리의 오차를 다퉈가면서 그렇게 정성껏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실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 일하시죠? 주일날 일하시죠? 여러분들은 그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난 교회에서 차양대에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근데 오늘 권사님들 역시 큰 누님들이 밥을 하시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오늘 식사당물 하신 권사님들이 그냥 계속 쭉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봉사한다 그러죠. 봉사가 뭡니까? 받들어 섬기며 일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죠. 받들어 섬기며 일하는 거예요. 교사로 일하죠. 식사장도 일하고 청소도 하시고 다 뭐 꽃꽂이도 하시고. 그런데 받들어 섬기며 일을 하면 여러분 불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야 됩니까? 억울하면 안 됩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찬양대는 다 합해서 32명. 지난주에는 4,6은 26명. 그 전주에는 25명.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섰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할 줄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많이 서셨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연초에 찬양대에 임명할 때 보면 한 40명 이상 되죠? 50명. 근데 50명이 저는 다 섰던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왜 갈수록 줄어듭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1월 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 인원이 50명인데 한 3개월 지나면 40명 남고 6개월 지나면 20명 남고 연말 되면 한 10명 남고 내년에 가면 50명 또 뽑고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시청을 이렇게 9시 전에 많이 다니는데요. 이선자 집사님을 찾아뵙는데 오늘 안 나오셨나? 그 한 9시 5분 전쯤 되면 이 늦을까 봐서 전부 뛰어서 그 다 자기 육체를 찾아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9시 반에 찬양대 연습하는데 늦을까 봐서 헐레벌떡거리고 뛰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9시 반 40분 50분이 지나도요 절대로 안 뜁니다. 안 뛰어요. 늦게 오는 게 자랑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뭐 어때요 뭐 온 그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면 누가 말 시켜도 나 지금 바빠요 하고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교회만 늦어도 그냥 뭐 딴 얘기 다 하고 뭐 하고 그리고도 아무런 뭐 얼굴에 색깔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는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자, 찬양대 1년 봉급이 500만 원이야. 매주 연습할 때마다 수당이 3만 원씩 붙어. 지각하면 만 원씩 까. 여러분, 찬양대가 숫자가 뚫겠습니까? 연습 시간 늦겠습니까? 안 늦어요. 나 지난달에 한 번도 안 늦었는데 왜 3만 원 까고 주냐고 싸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다가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다못해 어떤 봉사를 가서 내가 1년 동안 매일 자원봉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서 내가 못하게 됐으면 그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내가 하다가 싫으면 관두고도 아무런 가치가 없냐고요. 에? 도대체 이 얼굴 가죽 두께가 몇 센치길래 에? 방탄유리입니까? 하나씩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씩 하는 일도 우리는 그 정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다면 우리 심정을 빼놓고 살든지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비단 찬양대뿐만을 제가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빛도 이름도 없이 많은 봉사 하시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교회 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일하시며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완벽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신기한 일, 이상한 일, 믿지 못할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루어져서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들 일으켜서 유대를 징계하고자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냉혹하고 잔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유대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좀 당해야 더 유익해질 필요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징계하시듯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고난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가? 7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바로 짐승과 같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든 멸망받을 자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빌론을 짐승처럼 사용을 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의 군마는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때로 짐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저런 짐승 같은 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 같은 바빌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물고 뜯고 나를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벌떡벌떡 뛰게 만들고 이렇게 짐승처럼 나를 물고 뜯고 핥히고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짐승 같은 바벨론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할 때 때로는 달려오는 말처럼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처럼 날개 달린 사자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막의 바람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은 사막의 바람같이 진군해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막의 바람은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지식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와서 휘몰아치며 모래를 타 옮겨서 금방 산을 옮겨버리듯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아무도 그를 막아내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사막의 바람처럼 불쾌하고 파괴적인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또는 사막의 바람처럼 불쾌하고 파괴적인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징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시합니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방백을 조소하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을지라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은 비웃고 10절, 사막의 바람과 사나운 짐승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를 징계하셨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를 징계한 폴로 인해서 또다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물을 치울 때, 더러운 걸 치울 때 좋은 물건을 가지고 더러운 걸 치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똥을 치우려면 우리가 지저분한 막대기나 그 잘 못 쓸 빗자루 갖다 쓸어내지 무슨 금삽을 갖다가 치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일용으로 한번 쓰고 버릴 사람을 우리의 막대기로, 징계 막대기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세상 살 때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그것이 고통이 가장 크고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사람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결코 쉬거나 잠잠히 계시거나 잠을 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중하고 완벽하십니다.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혹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셔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바빌론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라 하는 약속을 믿고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협조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약속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값주고 세우신 군산 남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